질풍지경초,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어렵고 위험한 처지를 겪어봐야 인간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세한도라는 그림을 보면 공자의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세한 연후 지송 백지 후조야. 날씨가 추워진 후라야 소나무 잣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집안이 가난할 때라야 좋은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어려울 때라야 충신을 알아볼 수 있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려면 종이 더 많이 아파야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을 떠나 산중에서 돌을 닦는 그런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오셔서 세상 가운데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형 이상하게 종교적 세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독교회를 역사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반 계시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김기용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가 로마의 권력과 박해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들의 박해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집단과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교활한 파괴 공작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슬퍼른 칼과 죽음의 형당 앞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만으로 불의와 어둠을 극복하고 승리한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는 초대교회 300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과 충성은 더욱 강하여졌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의젓하고 두려움 없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갔던 역사는 참으로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300년 후에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본문 외에도 곳곳에서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적대와 박해, 그리고 이로 인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같은 시험이 오겠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는 별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는 막 죽이고 불태우는 것 뿐이지,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핍박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원래 네로 왕조가 미치광이니까 그런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도미티안이나 이런 황제들은 정말 교활하고 교묘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박해의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심각하고 두려운 핍박이나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핍박을 받고 또 조롱을 받고 혹시 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욕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부분들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신체를 억압당하고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심지어 감옥에 가거나 인간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가정교회 신자들과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작년에 아이들이 포함된 기독교 가족이 살해된 일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유일한 기독교 장관이었던 사바즈 바티 장관이 출근하던 어느 날 괴한들의 공격을 받고 피살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그는 이교도 기독교인이며 신성모독법을 반대해 암살했다는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바즈 바티 장관은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서신을 작성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중요한 책임과 지위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종교의 자유, 인간의 평등, 사회의 정의,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를 수행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섬기는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리차드 반브란트 목사가 이제 추방된 다음에 미국에 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억압 중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많이 배우고 들은 말씀들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마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던 그 시절의 성도들이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원수를 사랑하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 이전에 먼저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동정하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하여서 된 것인데 같이라고 하는 단어와 느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같이 느끼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면 부모는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식의 아픔, 자식의 기쁨이 내 아픔이고 내 기쁨인 것처럼 형제의 기쁨, 형제의 아픔, 형제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이 진정한 기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형제자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들도 사실은 고난의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은 자주 만나질 못하고 교제를 못하고 대신 제가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동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 자신이 먼저 그런 모습에 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나갈 때에 오늘의 시험과 고난들을 이기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살펴보고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고 그도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질 때에 가능한 것이죠. 제자훈련 말을 할 때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주변에 밑에 계시고 내가 죽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자에 계신, 왕자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삶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존경받는 걸 원하지, 누가 여러분 섬기고 낮아지고 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서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인들이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야 되는 욕망 때문에 예수님 제자의 도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보다도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속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연합회 사역을 하는 중에 많은 일을 못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인력은 원래를 자주 안 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력은 원래를 하면 모일 때마다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고, 가만히 들어보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계속 시끄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고 자기를 드리는 곳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공동체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형제 사랑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내 등 뒤에서 나에게 욕하고 다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나를 미워하는 놈을 나도 미워하고 두보자. 그리고 막 속에서 내가 이를 갈고 때를 기다려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악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악하게 갚아줘야 내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욕을 먹으면 욕을 해줘야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지요. 근데 이런 말씀의 가르침은 사실 일반적인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속이 시원하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도 존재감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쭉 그런 말씀이 나오다가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 다 같이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는 전능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원수를 갚을 자격을 안 줬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인데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그도인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이름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손해를 봤습니다. 또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합니다.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화친의 언약을 맺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아비멜렉이 그랬던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을 잘못 대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걸 그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옛날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은 여러분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메꾸고 우물을 메꾸면 또 파면 또 메꾸고, 옮겨가서 파면 또 메꾸고 또 메꾸고 수도 없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쫓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도다. 그 맹세의 우물을,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맺어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건재하게 세계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칼과 창으로 정략하고 정복했다면
기독교는 한 세기도 못 나서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만은 이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도 이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그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그 복이 너한테 갈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 원수를 죽일 기회가, 여러분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도 돼요. 자기 부하가 손대면 돼. 자기 부하인데,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요 보통 날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낮은 사람이야. 다윗의 세 용사, 정말 유비, 장수, 막 관우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칼에 할까요? 다윗이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가 손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그 원수를 갚아줘요. 여러분 요셉도, 그 요셉은 신학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걸 알아. 그 형제들을 봤을 때에,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가 막, 우리 야곱 아버지가 돌아갔던 요셉이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나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요셉 형제들을 다 원수 갚아줬어요. 물론 그 원수 갚는 거는 죽이는 원수가 아니고 살리는 원수를 갚아줬지만, 여러분 일단 사회생활 하거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집안 형제들과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보기 싫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일단 기도를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레하면 시끄럽고 막 뭐하고. 저는 하나도 안 해요. 어떤 한 분이, 물론 그분은 원수도 아니지만 저를 보면 막 저를 선전하고 다녀. 저 오종모 목사는 예수요, 예수. 그래서 목사님 저보다 선배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예수님 같다고, 비슷하다고 해야지. 예수님 제자 같다고 해야지. 저를 보고 예수라고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되면 되겠습니까? 조용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삶의 원리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원리기,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흔적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남기고 갔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회개시키고 자기 양자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위로, 상급,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가능할 때에 우리는 핍박과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그걸 누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곡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예.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레이븐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감옥과 박해와 결혼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번영과 인기와 축복과 결혼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축복의 메시지, 잘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런 메시지는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근원적인 가르침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아래에 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우리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대요. 그랬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집사님이 몰라주나, 목사님도 모르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네. 여러분에게 무슨 원수 갚을 일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원수 갚을 일은 없지만은 살다가 보면 갈등, 미움, 상처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보기 싫고 짜증나고. 그래도 다 그거를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혀를 절제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막 당황스럽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막 답답한 일을 만나면 우리 몸 가운데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하는 기관이 입술, 혀입니다. 혀. 여기서 막 욕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이 입에서 모든 것이 다 표현돼요. 입으로. 네. 주먹이 나가기 전에 먼저 입에서 막 욕이 나가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혀는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기관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가 얼마나 요사스러운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흉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디안 슈익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제일 하기 쉬운 말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제일 하기 좋은 말, 하기 쉬운 게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제가 그전에 이원복 씨가 쓴 그 이원복 씨는 서울대학교 그 원래 화가더라, 화가.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책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아주 그는 다 그걸 보면서 재미도 있고 역사 공부도 되는데, 딱 한마디로 그냥 스스로 제가 느껴지길, 막 내가 정의하고 연구한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구나. 인간의 역사는 죽고 죽이는 싸움의 역사구나. 제가 지난주에 근데 우연히 영국에서 일어난, 여러분 장미전쟁을 알 거예요 아마. 100년 전쟁이 끝나고 바로 영국에서 30년 동안 장미전쟁이 계속되었는데, 그는 왕권을 위한 전쟁에 집안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 왕권. 네.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그 왕권을 놓고 싸우는데, 온갖 모략과 음모와 처절한 복수의 복수를 통하는 잔인한 전쟁인데, 그 싸움에는 형도 없습니다. 조카도 없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의 자리에 앉으면 또 자기도 복수를 당해. 계속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30년 동안 계속됐어요. 우리나라도 총칼을 안 줘서 그렇지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뭐 살벌한 전쟁과 같고 그 입이 거칠다 못해서,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생각하기를, 참 요사스럽다, 요사스러워,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죠? 독사한테 물리면 독이 올라서 죽지요. 근데 사람이 독사를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렇게 어디서 그냥 지나가는 글에서 봤는데, 사람이 뱀을 물으면 뱀이 죽는다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 막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봐요. 하나는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분은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악마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참 독하다. 어떻게 죽여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막 복수하는데, 부인이 남편을 청부살인하는데 테이프로 막 꽁꽁 묶고 눈을 감고 손말해가지고 삽으로 패서 죽인, 삽으로. 그래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갖다가 버렸다가 발격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형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복을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2단 중에 2단은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절부절 못하고 속이 탈 만큼 막 답답하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여러분 성품에는, 여러분 성격에는 잘 안 맞아 보여도, 저도 잘 안 맞아요.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저도, 제가 어려서는요, 다 주변에서 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저도. 근데 예수 믿고 목사가 돼 보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이제 성숙해 가고 있지만 내 성격이 안 맞아. 예수 믿고 하는 게 다 그렇죠. 여러분 장로님들 다 그렇죠. 그래도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고 평안하고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고난당하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게 하였고 세상은 썩고 병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주여 교회가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들과 1천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